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새 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거쳐 가는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전쟁에 말려들면 나온 것을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뼈를 여기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에서 길을 나서서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에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밤낮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아침 묵상을 하고 또 그 아침 묵상의 본문 중 하나를 설교 본문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조금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인물 중심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한 그리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하고 결핍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밤낮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는 참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주 많이 감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저랑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이랑 어떻게든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잠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진짜 몽골의 구름 기둥을 만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랑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기둥이 백성을 따가운 햇살에서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어둠과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상상하면 참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을 선택합니다. 기적으로 착각할 만한 현상들이 있었고 그것이 전승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신학적으로 해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광야를 인도하는 불빛이나 연기 신호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출애굽 사건과는 별개로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편집되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형성된 신앙 고백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진실일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전승해 왔습니다. 믿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세대를 거쳐 수백 년을 거쳐 수천 년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유한한 감각으로 유한한 시간만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되게 많은 책들을 기록한 바울 사도조차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희미하게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의 전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그들이 지금보다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의 시간들, 우리가 듣지 못한 그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나 자신조차 제대로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텐데 다른 사람들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히 알고 총체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단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꽤 오래 산 것 같은데 결혼한 횟수로 14년째더라고요. 사귄 기간 한 4년을 포함해도 20년이 안 됩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같이 산 시간보다 서로를 모르고 따로 산 시간이 훨씬 깁니다. 아내의 삶 중에 반 이상은 제가 모르는 시간들입니다. 같이 지낸 20년 가까운 세월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잘못 읽었을 때도 많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알고 지내지 않은 20년 동안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아내의 모든 지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싸우는 일은 없고 모든 부분이 눈부시게만 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저희는 지금도 때때로 다투고
아내의 단점들에 대해서 제가 불평들을 하기도 하고 아내에게서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느낄 정도면 아내는 아마도 제 단점들을 상당히 많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참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보이는 단점과 결핍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사랑의 필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그 단점들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단점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 사랑한다는 결정이 필터를 씌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필터를 끼우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이 작게 해준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상대방의 작은 장점들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사랑의 필터를 삶에 장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 그리 대단한 차이들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생기는 일들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것들과 다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필터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거를 사랑의 필터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곤 하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필터가 아니라 사실의 필터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니, 사실의 필터로만 바라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 있는 흠집과 결핍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작은 문제도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너무 맞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아예 그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고요.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학대나 폭력이 있는 관계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사랑하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관계 앞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의 필터에 집중해서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사랑의 필터에 집중해서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의 필터보다는 사랑의 필터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포기하고 내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아름다움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기록하고 쌓아가고 생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쌓아나간 추억과 역사는 한결 더 쉽게 서로를 사랑의 필터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일반론을 여러분과 저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구름 기둥이 정말로 뜨거운 햇빛과 그 기온을
다 막아 주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위와 목마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밤의 불기둥은 어땠을까요? 온도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수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죠. 밝은 빛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져온 불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만 기록하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겨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펼쳐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을 밝히셨다. 시편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길 위에서 인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지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불편함보다는 감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에 집중하고 기록하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그리고 많은 성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에 당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제국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만약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의 필터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고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고백하기에 충분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속에 쌓인 역사를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변 제국들의 침략과 지배로 인한 길고 긴 억압과 폭력의 세월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원망의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죠.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고백을 먼저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질문, 아쉬움은 정상적인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관계에서든 원망과 아쉬움에만 머문다면,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거나 풍성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택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세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풍성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사람을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할 만하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온전히 아름다운 내용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의 필터를 씌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쉽게 실망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기로 결정한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불안할 때도 나를 붙들어주는 기둥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필터로 바라보기를 선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의 필터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을 사랑의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 넌 소중하다.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 사랑이 돈독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아쉬울 때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그래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사랑이 보다 더 단단해져 나갈 테니까요.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도 그렇겠죠. 그 연습과 훈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삶에서 느끼기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꽤 좋은 분입니다. 네, 그분 참 괜찮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망할 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며 지금보다 자유롭고 풍성하게 삶이 주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웃음 교회 성도님들의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